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회사에서 연말이 되어서 송구영신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진행하시는 분이 송구영신이란 사행시 짓기 대회를 했답니다. 이 경품을 걸고 이 대회를 하니까 회사원들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송구영신 사행시를 졌답니다. 구차스럽게도 올해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로 인해 국민이 신나지 않는 한 해였습니다. 내년은 다르겠지요? 라고 했답니다. 올해가 사건 사고가 많았던 한 해겠죠. 그래서 신나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신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시를 지었답니다. 송신이 안 됩니다. 구용이라서 안 됩니다. 영 안 됩니다. 신 모델로 경품을 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어떤 분은 또 약간은 썰렁하게 이야기했는데 송별회를 하려고 합니다. 구태여 둘러 찾지 마세요. 바로 당신입니다. 영 내키지 않으셔도 신속하게 짐 싸시기 바랍니다. 약간 썰렁하죠? 마지막으로 한 분이 더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했답니다. 송구스럽게도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구차하게 상품에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영영 저를 안 보셔도 좋습니다. 신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행시를 졌답니다. 제가 이 사행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는 송구영신 사행시는 어떤 사행시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송구영신 예배 전에 저에게 카톡으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웃음을 줄 수 있는 송구영신 사행시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채택되는 분에게 선물을 송구영 예배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이란 사행시를 저희 카톡에다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행시를 작성해서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영광 가족들의 큰 주제는 바로 영광 가족이 부르는 행복송이었습니다. 이제 내일이 지나면 저 프랭카드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자, 영광 가족이 부르는 행복송. 우리가 교회 창립 61주년을 맞아서 지난 반년 동안 저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해왔습니다. 행복송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개족산에도 갔고 우리가 단풍놀이도 갔고 우리가 추수감사 찬양제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함께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모일 때마다 행복송을 불렀습니다.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도 행복송을 부르고 남녀선교회 신방할 때도 식당에서 또 거리에서 또 카페에서 행복송을 불렀고 또 문화탐방을 갈 때에도 늘 버스 안에서 또 이곳저곳에서 우리가 행복송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늘 헤어질 때 행복송을 부르면서 스스로 다짐하기를 나는 행복해야 돼. 우리는 행복해야 돼. 우리 교회는 행복해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가스라이팅을 시키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행복해지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송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송대관 씨의 유행가 하나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송대관 씨의 유행가란 노래 여러분 잘 알죠? 유행가 가사의 노래는 우리가 사는 세상 이야기. 오늘 하루 힘들어도 내일이 있으니 행복하구나. 유행가 가사는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본다. 유행가 가사 서글픈 노래 가슴 치며 불러본다. 유행가 노래 가사는 사랑과 이별의 눈물이구나. 그 시절 그 노래 가슴에 와닿는 당신의 노래.
궁따리 궁따따 뭐 따리바리, 예? 유행가 가사 노래는 우리가 사는 세상 이야기. 오늘 하루 힘들어도 내일이 있으니 행복하구나. 여러분, 이 송대관 씨의 유행가라는 이 노래, 우리가 잘 아는 노래죠. 이 가사를 들으면서 우리가 비록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이 노래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행복성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역사의 시련과 격변을 겪었습니다. 남북 왕국이 열강들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고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이제 저 먼 바벨론 그발 강가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역사의 힘든 순간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그리고 정든 고향을 떠나서 새롭게 정착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촌 디아스포라에서 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슬픈 노래, 이별의 노래, 아픔의 노래, 시련의 노래, 환난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는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 고통과 아픔을 감당하고 견디어낼 수 있도록 서로를 지탱해 주는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노역을 당할 때나 유대인 디아스포라에서 정든 고향을 떠나온 그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노래는 그들에게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면서, 그리고 이 노래는 자기 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면서 때로는 기쁨의 웃음을 띠기도 하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슬픔의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때가 지나게 되면 이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도 끝나게 되고, 언젠가는 사랑하는 나의 조국 고향 산천이 있는 저 팔레스타인, 저 유대 땅, 저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될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유대인들의 이 노래와 기도와 찬양은 이제 어느 순간 유행가가 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슬플 때도 부르고 기쁠 때도 부르고 서로를 위로할 때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도 부르고 예배할 때도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시편에 있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은 바로 어느 날 작가가 책상에 앉아서 시적 아름다운 언어를 착상하고 그것을 문자로 옮겨서 된 시가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서, 그리고 서글픈 고향을 그리워하는 애태우는 그 순간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노래고 찬양이고 고백이었고 그들의 유행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노래 중에 고향을 떠나서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 만주로, 저 사할린으로, 더더군다나 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강제 이주와 노역을 당했던 우리 조상들이 부르던 그 서글픈 노래. 그러나 그 노래는 절망의 노래, 좌절의 노래, 그리고 슬픔의 노래만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이 디아스포라에서 지금 고향을 떠나 떠도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듬뿍 담겨 있고 언젠가 다시 사랑하는 고국으로 돌아갈 날이 올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소망의 노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불렀던 이 노래는 과거의 노래가 아니라 현재의 노래가 아니라 바로 미래의 노래였고 희망의 노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 희망의 노래, 그 감격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바로 시편 116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아름다운 시적 표현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 즉 맹세, 약속을 꼭 지키겠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12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었습니다.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감당하게도,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버티고 견딤으로써 내가 이제 한순간순간을 살아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냐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내게 주신 은혜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모든 유익한 것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시인에게 허락받은 모든 유익한 것들, 심지어 죽음까지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이라고 이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여호와께 그 은혜를 갚으며 그 은혜를 다시 돌려드릴 수 있을까? 여기서 보답할까라는 것은 내가 그 은혜를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을 결코 잊지 않고 있으면서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신앙의 열정을 오늘 본문에서 강렬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마음을 우리는 마치 이 시에서 발견하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인은 네 가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겠다라고 스스로 다짐하면서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13절 말씀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라는 표현입니다. 즉 첫 번째는 구원의 잔을 드는 것이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구원의 잔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시인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 사망의 늪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그 환난과 역경에서 내가 견디고 감당하고 때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구원의 잔, 이것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과 함께 포도주를 제단에 부어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의 잔은 혼자 드려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든다라고 하는 것의 영적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놓는 거룩한 희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며 성전에서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곡물과 그리고 이 포도주가 나를 대신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바로 구원의 잔을 높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두 번째로 여호와 은혜를 이렇게 갚겠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바로 13절 말씀 후반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은혜에 대한 응답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보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보답은 극히 부족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놀라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다라고 했을 때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갚는다고 해도 그 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그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시인이 여호와의 은혜를 감사하여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서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그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가장 원하시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귀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시인의 은혜에 대한 보답은 여호와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14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서원은 다른 말로 약속 또는 맹세를 가리킵니다. 이 약속이라는 말은 이미 실행되지 않는 거지만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서원이라는 것은 약속을 넘어서서 맹세를 이야기합니다. 맹세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상황 속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결의와 다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고백하기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다 이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에게 맹세한 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공연하게 내가 이제 그 맹세를, 그 서원을 다 이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달은 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체면과 형식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임을 고백하는 삶을 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시인은 이제 여호와의 은혜를 갚는 길이 여호와의 종으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주님, 진실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 주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결박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여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이 종의 어머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태에서 품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이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여종을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을, 그 딸이 바로 이제 주의 종으로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시인의 겸손한 신앙 고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주님께서 이제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릴 때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종으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는 말의 뜻과 동일한 뜻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종은 겸손을 이야기하고 겸손은 종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자기를 종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 그는 누구입니까?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삶인 것입니다. 종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종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바로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은 항상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은혜 받는 성도의 기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울 때나 힘들 때 성전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과 자기 삶 전체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는 이 노래는, 이 기도는, 이 찬양은 바로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들은 혼자 이 노래를 불렀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거리에서, 성전에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가 자기의 감정풀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시편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이 아름다운 이스라엘 백성의 18번 행복송, 그들의 유행가, 오늘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불러야 될 유행가는 무슨 노래일까요? 2024년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노래일까요? 자조적이고 스스로 자학하면서 스스로 슬픔에 빠져서 그저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눈물로 적시는 그런 노래일까요? 아니면 비록 2024년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때로는 우리의 죄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여 주셨고 그 상황 속에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은혜로 주셨고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있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2024년도 12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우리가 불러야 될 유행가가 아닐까요? 유행가가 단순히 감정에서 벗어나서, 신세 한탄에서 벗어나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는 노래, 과거의 노래가 아니라 현재의 노래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가는 천국의 아름다운 소망을 붙들고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동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면서 부르는 우리 인생의 유행가, 우리 인생의 행복송. 여러분, 바로 그 행복송의 가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많은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개인의 탐욕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지도자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국가가 어떠한 상황에 빠지든지, 국민들이 어떠한 실망과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든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인들의 추악한 모습이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새벽기도를 통해서 함께 나눈 미가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 영원한 소망과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을 보면서 좌절했던 우리의 마음을 추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한 소망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유행가로 부르면서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과 평안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2024년 연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